어떤 것을 본다고 했을 때, 같은 것을 본다고 했을 때 과연 서로가 같은 것을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같은 것을 보고 있다고 해서 꼭 같은 것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파리와 인간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파리가 인간과 함께 방에 있고 방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에는 TV와 소파와 선반과 의자와 책이 놓여져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과 이제 파리의 시각 체계가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보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파리의 시야와 인간의 시야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차치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리가 이렇게 방에 있는 물건들을 보게 될 때 인간은 TV와 소파와 선반과 의자와 책이 각각 어떤 쓰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 있지만 파리에게는 그것이 그저 모두 장애물로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파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것을 본다고 해서 같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화나 드라마의 스토리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배우가 입은 옷이라든지 또 배우의 헤어스타일이라든지 또 배우가 한 액세서리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같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것이 정말 내 인생 드라마다, 내 인생 영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또 이 영화가 정말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는 영화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모든 차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장과 또 삶의 어떤 궤적 때문에 또 궤도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어떤 특정 직업에 어떤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또 세상을 바라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산책길을 걸어가게 될 때 도시공학을 전공한 사람은 건물의 배치나 또 그리고 그 건물이 만들어내는 이 스카이라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산책을 할 텐데 식물학을 전공한 사람은 산책길에 핀 꽃이라든가 또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유심히 살펴볼 것입니다. 목사는 산책길의 주변에 이제 어떤 교회들이 있는지를 또 살펴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과연 어떤 시선으로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예수님을 향해 섰고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백부장이라는 이 직업을 가지고 로마의 군인,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어나가는 그 현장 가운데 늘 있었던 그 사람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십자가 처형을 정말 전문적으로 했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유대인들과는 결코 다르지 않았던 죽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는 정말 이 낯선 단어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백부장은 이 로마 보병 부대의 최소 단위인 이 백인대의 지휘관을 맡은 그런 직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이 신약 성경 여러 군데에 등장하고 있는데 총 대략 한 6명 정도의 백부장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은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입니다. 이 하인의 중풍병 치유를 위해서 신하를 예수님께 보낸 백부장이 있죠.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사형 집행을 관리한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백부장입니다. 사형 집행을, 십자가의 처형을 담당했던 이 백부장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백부장입니다. 셋째로 이제 가이사랴의 백부장 이 고넬료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전도로 이제 회심을 하고 주님을 영접한 최초의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밖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천부장에게 보고했던
이 예루살렘의 백부장이 있었고, 또 율리오란 이름의 백부장은 이 자기 부하들이 이 죄수들을 죽이는 것을 막아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었던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살해한다는 정보를 갖고 있던 이 바울의 친척을 이 천부장에게 인도했던 또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6명의 백부장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인물은 바로 이제 두 번째 인물입니다. 바로 예수님 곁에서 이 사형 집행을 관리했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직업 군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 이제 수많은 전투에 참여했었고 아마 관록이 있는 그런 군인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현장에 늘 항상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이 특별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을 때도 아마 별다른 감흥 없이 그렇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 백부장으로서 이 로마 제국이 가장 외진 곳에서 빌라도 총독의 사형 집행관이라고 하는 그다지 존경받지 못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팔레스타인 범죄자들이 가장 잔인하고 야만적인 방법으로 처형하라는 야만적인 방법으로 처형하는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인간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 또는 감각은 굉장히 무뎌져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날 그는 부하들을 데리고 죄수들을 골고다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의 처형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죽음에 자신이 깊은 영향을 받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오직 황제에게만 돌릴 수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넘어서 자신도 모르게 충성의 대상을 로마의 황제가 아닌 바로 예수님으로 바꾸어 고백을 하게 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고백은 로마 군인으로서 오랜 세월을 살아갔던 그 사람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삶의 궤적 속에는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었고 바로 이 고백 속에 심오한 역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백부장의 입에서 어떻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백부장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을 제외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살펴보면 백부장의 고백의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또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고백한 이유는 바로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는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들, 갑자기 대낮에 흑암이 찾아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가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그 된 것을 본 것은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빛이 사라지고 또 그리고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여러 사건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의 서술이 조금 독특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죠.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었던 어떤 모습이 의로웠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이제 백부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의인으로 묘사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누가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해 쓰여진 복음이었는데, 이방 세계에서는 이미 인간이면서도 신으로 존경받는 소위 이제 신의 아들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과 예수님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아들 중에 하나라고 소개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독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대신에 바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에서 메시아의 존칭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누가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대신에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어떨까요?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왜 그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어떠한 단서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백부장은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백부장이 한 이 고백,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과연 그냥 그가 정말 불신한 가운데 두려운 마음에서 했던 고백이었던지, 아니면 정말 갑자기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에게 찾아온 믿음의 고백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는지 우리는 정확한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모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의 고백이 두려움 때문에 나온 조금은 이 비신앙적인 고백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 또 구원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이 버림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조금이라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죽음이 굉장히 처참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권력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사건은 이 피지배 계급인 유대인들을 지배 계급인 로마의 권력자들이 가볍게 억누른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까불지 못하도록 엄중하게 경고하는 그러한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 가운데 십자가의 사건에서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유대 땅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벌어지는 그 사건 속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백부장이 감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억누름을 통해서 그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빌라도 법정 앞에서 죄인으로 섰던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판단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역전을 느꼈던 빌라도와 같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느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백부장은 오늘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백부장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예수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 영광이 압도되었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고백했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가 말한 첫 회심의 고백이었다고 한다면,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의 개입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사는 대로 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아마 사형수의 입장에서 예수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평범한 날에 어느 한 사람의 십자가 처형에 불과했던 그 사건이었는데,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향해 섰을 때 그는 그를 주장하는 이 불가항력적인 실체가 있음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나의 시선과 입술의 고백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함을 통해서 말해지는, 발설되어지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시각과 그의 눈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선과 또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을 통해서 그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와는 단절된 새로운 것이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있는 것을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십자가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이 십자가는 모든 것을 시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과연 바른 것인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올바른 것인가를 십자가가 판단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모든 것의 시금석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규범이 되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길과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십자가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는 십자가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연장선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발견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죽음밖에 없었던 그 삶 가운데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그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수고와 노력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버리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로부터 나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나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어떤 대단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십자가 앞에 서라라고 하는 이 말도 사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서라, 백부장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옳지 못한 표현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수고가 들어가는 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 가는 그 다메섹의 현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죽이는 그 현장 속에서, 자신이 부하들을 명령하여 예수를 죽이는 그 현장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복음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해 줍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희망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희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백부장을 통해서 들려온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은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궤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삶의 현실이 내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붙들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